성서 핵심 통독 22번째 시간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또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 한 중반절까지 이렇게 통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눈물의 연자죠. 왜 눈물을 흘리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중반절 이후부터는 열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쭉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또 다섯 왕국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쭉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것을 보시고 그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다 백성의 잘못이시죠. 잘못이지요. 우리가 지난 이사야 시간에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실수를 범했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아들들이 또 주변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예레미야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이사야 소명을 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의 70년간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할 거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70년 노예살이가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들을 쭉 하면서 이제 피날레 정리를 이제 하는 말씀이죠. 그 큰 틀을 여러분 중심을 두시고 빨리 한번 성경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 우리가 1장 7절을 읽었죠. 자, 2장은 이제 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데 자, 유다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은망덕한 죄죠.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즉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배은망덕한 죄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물을 가둬 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장은 유다의 영적 음행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3장 8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 두 나라가 나오죠.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고 즉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음행하여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멸망당했으면은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이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 결과 이제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거죠. 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폐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타락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루살렘 곧 시온의 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6장 2절에 이어집니다. 6장 2절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예루살렘은 시온산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온 성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시온의 딸은 뭐를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시온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왜 이들을 이제 멸절시키느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제 설교하는 말씀인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장 4절 말씀이죠.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뒤에 쭉 이어지는 것들이 뭐냐면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뒤쫓아가고 6절부터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7장의 32절입니다. 7장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영락공원 이런 거겠죠. 화장하고 그곳에서 이제 시신을 불태우는 곳인데 막 불타는 걸 보면서 이제 지옥을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마 세번 말씀 이야기할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약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도벳은 그 암몬 족속의 신이었던 몰렉 신을 섬기는 곳인데 자녀들을 불태워 가지고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곳이 얼마나 이렇게 추했느냐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8장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제대로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너희 서기관들
너희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만들었으니 참다운 지혜를 깨달으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배신합니다. 9장 2절이죠.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반역한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 그죠? 내 딸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처치할꼬, 제거할꼬. 근데 그들을 뭐 하죠?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게 뭡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연단해서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6절에 나오죠. 10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8절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래서 6절에는 여호와는 참신이고 8절에는 우상은 거짓신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1장 말씀은 예레미야 예언인데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4절 말씀이죠.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 즉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한 이후에 예레미야 이제 13장입니까? 12장이죠. 12장에는 항무지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12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항무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말씀은 썩은 뱃띠에 대한 비유죠. 그 뱃띠가 썩으면 쓸 수가 없죠. 그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13장에 보면은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그리고 6절에 여러 날 후에 다시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그러면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띠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되었죠?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썩은 뱃띠에 대한 비유인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포도주 병의 비유인데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운 다음에 피차
술 먹고 이렇게 취하면 뭡니까?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차 충돌하여 싸우다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썩은 뱃띠를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4장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또 멸망시킨다는 이유입니다. 14장 15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5장 말씀은 네 가지 그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15장 3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참 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뭐 이 시신을 먹는 독수리를 말하겠죠. 땅의 짐승, 들깨들이라든지 늑대라든지, 그죠? 시신을 갈아 먹어버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또 이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네 가지로 너희들을 찢어 죽이고 삼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말씀은 이러한 임박한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해요. 결혼하지 말고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 혼인집에도 가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16장 2절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멸망할 거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가 16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자, 회복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말씀,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려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22절이죠. 17장 22절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그저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예배 공간이라든지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흐트러졌습니다. 물론 저도 이 예배 공간,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크게 이렇게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공간, 구별된 시간은 필요해. 만약에 그게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헷갈립니다. 헷갈려버려요. 최근에 이제
회사 재택근무하는 회사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회사 업무를 하니까 가정의 일하고 회사 업무하고 이 공간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회사 공간이 딱 구별될 때는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구별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마치고 나오는 순간 직장의 일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정과 회사 공간이 합쳐버리니까 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일주일에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 그죠?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제 공간과 시간의 구별이 지금 막 긴가민가해져 버려가지고 정체성 자체까지 잃어버리는데 본질도 잃어버리지 말되 형식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18장에 나옵니다. 18장 4절이죠.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토기장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극의 이 성경의 비극의 원인을 이제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의 비극은 내적인 비극이 있고 외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외적인 비극은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폭풍이 오거나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비극을 당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내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 때문에, 질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혹은 욕망 때문에,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햄릿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햄릿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리어 왕의 독선 때문에, 맥베스의 욕망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셀로입니까? 오셀로의 질투 때문에 비극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비극은 뭐냐? 욥의 비극은 뭐냐?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고민하던 게 탁 풀린 건데 그게 뭐냐면 욥의 비극은 존재론적인 비극이에요.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극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안 좋아. 뭉개가지고 다시 또 뭐죠? 다른 토기 그릇을 만들잖아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 존재론적인 비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누구 손에 있음 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느니라.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기장이 비유 가운데 옹기를 깨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약속이 파기되었다는 것이죠. 옹기가 깨졌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자 그렇게가 뭐 하냐면은 그 옹기를 10절 말씀에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바수훌 이야기입니다. 이 바수훌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레미야를 막 폭행하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누구의 예언을 들었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뭔 예언해요? 유다 나라 멸망한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시작.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 바술 이름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예레미야 할 때, 강의할 때 평강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3절 말씀의 마지막 보세요. 바술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 평강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골 밑사빔 밉상 뭐 이런 발음이 나오는데 마골 밑사빔 뭡니까? 사방의 두려움이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바술은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에 바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나중에 이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하고 함께 끌려가요. 바벨론에. 이제 그 바술 성전 제사장의 예언.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인데, 그 21장 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리라. 그 다음에 22장 말씀은 유다 왕이 멸절당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2장 2절에 보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하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계여도 있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약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거짓 목자들도 있어요. 뭐 평안하다 막 이런 바술처럼. 2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34절 23장 3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그 다음에 24장입니다. 무화과 두 강주리에 대한 비유죠.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중에 70년 동안 살다가 경건한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이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는 장면이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에 보니까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한 강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비유입니다. 70년 연단받은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 유대 땅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죠. 자, 70년 동안 너희가 노예될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25장 11절 말씀, 11절 12절까지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반부 말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의 이야기도 알고 있죠. 70년 동안 연단했지만 고향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한 3년 전입니까? 우리가 70주년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73주년이니까 한 3년 전에 70주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누누이 했던 말이, 이제 70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보면은 여전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포로살이를 통해서 연단받았지만 다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 그래서 말라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기다리는 거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의 음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예비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또 어때요? 또 똑같아. 그래서 영원한 하늘 도성 예루살렘 성, 이번 주 세 번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원한 하늘 도상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처럼 흔들리며 피는 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막 아웅다웅할 필요 없이 다 서로 부족하구나, 서로 토기장이 그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토기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민족이 멸망당하고 또 연단 이후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 그들이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